2021년 5월 30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 215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15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죠. 또 그러다 보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곤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그럴 수 있고, 개인적인 일로, 또 가정의 일로, 또 혹은 직장에서, 또 혹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야 도대체 이 뭐지?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분의 이제 좀 기구하다는 일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한 분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고 일반 공교육을 받으면 딱 6개월만 받았습니다. 22살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했어요. 다시 24살 때 사업을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26살에 애인이 있었는데 애인을 잃어버렸습니다. 애인이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27살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했어요. 이야 도대체 누군데? 근데 그 다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슬슬 눈치를 채실 거예요. 23살에 주의원 선거에 낙선했고 29살에 국회의회 의장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31살 대통령 선거에 낙선하고 34살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하고 39살 국회의원 선거에 또 낙선하고 46살 상원의원 선거에 낙선하고 49살 상원의원 선거에 또 낙선하고 그 중간에 47살 부통령 선거에 낙선했어요. 51살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의 얘기예요. 제가 조금 살면서 어려운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려고 하다가 어떤 분에게 너무 구체적일 것 같아서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 얘기를 일부러 했어요. 링컨이 우리는 노예 해방을 해한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지만 그분의 삶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을 거예요. 자, 이런단 말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도무지 내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나만 그런 것 같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그러시지? 원망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원망할 수 없지만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복음성가에 보면 이제 그렇게 문득 살다가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 느낄 때가 있죠. 예전에 우리 한번 찬양을 불렀었는데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그런 복음성가인데 이런 가사예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영혼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2절도 있어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때가 되면 한번 그냥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제가 요새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냥 틀고서 같이 들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이 가사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인생의 허무함이 마음에 먹먹히 찾아올 때 비로소 그때서야 주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근데 주님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가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똑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었단 말이죠. 그러고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니 스스로 나를 안 돌보시나?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나? 아니죠.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성경은 아니지만 이제 이율구란 분이 작사한 거지만 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주잖아요. 맞죠,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데 내가 사는 게 뭐라고? 삶이 분주하고 또 삶이 바빠서 하나님을 바라볼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놓치고 살다가 오늘 문득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인생의 먹먹함이 인생의 허무함이 우리를 누른단 말이죠. 그때 비로소 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사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약간 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은 그렇게 사는 모든 아픔이 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 아직 여러분이 가진 게 많은데 뭐가 하나 고민에 빠지면 다 끝난 것 같아.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다 소용없는 것 같아. 또 세상에 나처럼 아프고 나처럼 어려운 사람 없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아주 가사로 잘 표현해 줬어요. 자, 우리 교회인 말입니다. 어떤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분은 이사갈 계획을 세웠는데 이사갈 아파트가 잘 안 돼서 지금 오랫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하고 직장을 갔는데 직장 생활이 영 말이 아닌 거예요. 직장이 편치가 않아. 힘들어. 어려워. 또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수술한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참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나서 참 힘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을 했는데 기도하고 보면 그 직장 갔는데 그 직장이 있을 때가 아닌가 하네요. 지금 또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살면서 도무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구하잖아요. 기도해서 딱 이거야. 여기야. 동쪽이야. 여기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를 해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단 말이죠. 제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 얘기를 좀 얘기해야 되겠네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3층 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또 하나님 일이잖아요. 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헤매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많은 위로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목회를 하면서 집사님 이번 직장 가? 못 가? 직장 가야 돼? 가? 팀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동쪽으로 가. 팀은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또 어떤 분을 보니까 기도원에서 그렇게 말하면 되게 신령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목사 말을 안 듣고 기도원 원장 말을 듣더라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마치 더 위험한 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데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게 위험한 것이구나. 오히려 거꾸로.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저를 이렇게 그런 능력이 없는 저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보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깨달아서.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땅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잖아요. 야, 땅 내가 줄게. 그러면 제가 이제 받은 것인가 고백할 수 있고 또 이게 그런 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난 얘기지만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4년 동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막막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다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안심했어요. 안심했고, 안심했던 게 뭐냐면, 야, 누구는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직장 가라고 다 알려준대. 가면 직장이 된대. 사업 이런 거 하라고 하면 된대. 저는 그때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제 위로받는 게 다 알 수는 없구나. 사도 바울을 다 몰랐구나 하는 것이란 말이죠. 더 나가서 아무리 신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할지라도 모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싶죠. 맞아, 우리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몰라서 바울이 헤매는 모습을 봅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이제 묘하죠. 은혜받는 게 바울도 이랬구나. 내가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하구나. 바울도 몰랐는데 삼층천을 갔다 오고 신비를 경험한 바울도 다 알 수는 없었어요.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이게 왜 이제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냐면, 오늘날의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선교를 하려면 적어도 최소한 2, 3년 준비하거든요. 오랫동안 준비해서 바울도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에 가려고 기도도 했을 것이고 준비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를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꼬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5군데를 갑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드로아. 근데도 방향이 안 잡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은 개인적 욕심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딱 이거야. 그게 아니라 5번이나 헤맨단 말이죠. 헤매는 바울은 답답했겠지만, 그러나 이제 바울과 하나님 함께 계신 쭉 일정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그런 것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인지 하나님이 안 알려준 거죠. 이렇게 안 알려줬다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기도도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더 나가서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안 알려주시지? 물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지만 때로는 안 알려주실 수 있어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안 알려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무슨 괜히 심술 부리는 그런 뜻은 안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어떤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를 알려고 한다? 그건 방향이 합당치 않은 거죠. 다른 것이, 하나님 다른 뜻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분에게 신방 가서 지금 이 말씀도 이번에 신방 기간 중에 두 분에게 두 집에서 두 가정에서 말씀드린 거고, 예전에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러준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알 수 없는 거 왜 그렇지? 알 수 없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맞아요. 호기심이 있죠. 궁금하기도 하지. 근데 그건 몰라도 돼. 왜 몰라도 되죠? 이미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 이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모르는 것, 왜 우리의 신앙이 모르는 것을, 신비한 것을 아는 게 다가 아니거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때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목회자로서 내가 이렇게 하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할 텐데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언제 알았냐면 처음부터 저분이네 하고 안 게 아니에요. 몰랐는데 예수님 오실 때 보니까 성령이 그 임하는 거야. 비로소 그때 압니다. 저분이 세상 잘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구나. 비로소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신령하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러나 저는 여전히 불구하고 저도 알기를 바라고, 또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인정도 합니다. 왜? 내가 다 알 수는 없구나. 근데 거기에는 뜻이 있어. 그걸 얘기하려고. 왜 하나님은 다 안 알려주시지? 근데 그것만 하면 또 설교가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욥기 23장 8절 말씀. 욥도
그가 알 수 없는 고난, 도대체 내가 이런 고난을 왜 당하는 거야? 했을 때 유명한 이제 토로를 하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기절이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기가 잘 모른다는 거,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역사하시고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그러나 욥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유명해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그래.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사실 욥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종 욥 봤냐?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을 욥이 모르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러나 욥의 이 말을 보면 고난 당한 가운데도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의 길을 아시는 것 그리고 그를 단련하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를 때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빨리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흘끗 넘어가지 않길 바라서 제가 포즈를 두는 거예요. 볼 때 어떻게 하지? 답답하니까 교회 나가시고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해. 뭐 금방 읽으면 금방 알고 금방 이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를 않아요. 뭘 때 하나님 간절히 찾습니까? 도무지 모르겠을 때. 도무지 모르겠어. 내 머리로 다 이해하는 하나님,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이 있다면 도대체 이런 상황이 왜 그런 거지? 바울에게는 5차례 그는 3주천을 갖춰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도해 주셨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또 지금도 주의를 감당하려고 선교를 하려고 나가고 있어요. 오랫동안 준비됐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계속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일 때 그때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을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도대체 뭐죠? 제가 가끔은 도대체 신앙이 뭐지? 교회 만나서 예배드리러 가면서 도무지 내가 알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그냥 하나님을 몰라서 원망하는 건가?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하신 분이라고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 나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모르는 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불러야지.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저는 여기서 그냥 보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이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지만 왜냐면 그렇게 답답하니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뒤에 바울이 기도했는 게 나오지만 바울이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전도가 안 되죠? 왜 성교가 안 되죠? 왜 여기가 안 풀리죠? 답답하죠. 5번이나 헤맸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8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를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라나 보다. 또 거기에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저 이렇게 해왔던 거야. 늘 이렇게 해왔던 대로만 하려고 그래. 내 신앙생활에 하려고 이렇게 해왔던 거, 내 계획이 이렇게 해왔던 거, 그거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하는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은. 근데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쉽게 말하면 전문가잖아요. 은혜 충만한 사람,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헌신되게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가운데 자기의 경험이나 혹은 자기의 믿음의 식견이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지하게 간절히 묻고 의자기보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했는데 안 되는 거지. 그 보통 사람들은 왜 안 되지? 한 게 아니라 바울은 그때 이것이 놀라운 점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서 그동안에 풀어온 내 신앙의 셈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왔던 대로 안 풀리는 일을 만났을 때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냥 아닌가 봐요.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5번 만에 5번이라고 해서 제가 붙인 거예요. 5차례 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줬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생김새도 달랐겠고 옷도 달랐겠죠. 야, 마게도냐 사람을 도우라 보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인정하고 어떻게 가요? 기도한 끝에 환상의 인도를 받은 끝에 가서 간 곳이 이제 처음엔 아시아 선교였다가 빌립보 곧 이제 유럽 그리스 선교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거 가진 것 같지만 모든 2~3일 동안 준비했던 모든 계획을 다 뒤로 하고 다시 계획 다시. 우린 이런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죠. 왜 그동안 계획했는데 이걸 다 하고 다시 해야 돼? 그러면 해놓은 것 때문에 못 하잖아요. 바울은 그동안 5번이나 헤맨 끝에 이거 아닌가 보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3일 동안 준비한 걸 다 뒤로 하고 어떻게 보면 헛소리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 뒤로 하고 그냥 전혀 이상치 않았던 이제 그리스 오늘은 유럽 선교로 방향을 돌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빌립보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지?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막막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가 안 되고도 막막한데 또 전도로 빌립보 생존 기획자라는 빌립보를 갔는데 빌립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막막하겠냐고. 그랬을 때 그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일 만한 기도처 이제 뒤에 부분 있지 않겠지만 문밖 강가라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가 은혜를 받고 그것도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바울이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했지만 마음을 열기 누가 열어주셨어요? 주께서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강권해서 이렇게 전도해 보니까 우리 집에 계시면서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 일행을 강권적으로 자기 집에 머물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가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 괴롭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깊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군에 이를 나에게 전한 사람이다. 계속 전도에 떠나다니니까 바울이 신경이 쓰이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들었어. 그래서 며칠 그러니까 바울이 힘이 괴로웠다고 했어요. 바울이 힘이 괴로워서 안 되겠다. 귀신 쫓아줬어. 응? 하나님 역사 나타난 거죠? 고쳐줬어요. 근데 고쳐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귀신 들리니까 띠그러고 방해하니까 힘들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게 주인이 있어서 그 점을 봐주면서 많은 수입이 있었는데 귀신 나버리니까 점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을 붙잡아다가 고소합니다. 근데 고소한 거는 이 사람이 귀 쫓아졌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마소란 말이야. 우리가 받지 못할 풍족을 전한다. 그러면서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고선 실컷 두들겨 팹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헤매다가 하나님 인도하면서 빌립보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줘서 살 것을 말을 했는데 전도하다 보니 또 흠씨 두들겨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일에 헌신되고 하나님께 하다 보면 뭘 기대해요? 여러분 기대 없어요? 잘 될 거다. 술술 풀릴 거다. 복 받을 거다. 그런 거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바울에게 딱 주어진 건 술술 풀릴 게 있어. 헤매고 알지 못하고. 근데 사실 보면 은혜가 있어요. 그 제가 7월달에 얘기할 거예요. 요셉 얘기할 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 인도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죠? 살집도 얻게 하셨어요. 사실 보면 은혜가 있어. 근데 우리 눈은 그게 잘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면 어려운 내 뜻대로 안 되는 어려운 건 보여요. 어려운 것만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고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도 했지만 그러고서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 감옥은요 제가 가봤거든요. 로마 감옥 호텔이 아니라 이렇구나. 로마 감옥은 오늘 좀 잘 지어진 그런 데가 아니에요. 보통 지하 동굴입니다. 지하의 굴이에요. 그럼 빛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굴이기 때문에 습기가 있고 물이 흐르는 데 있어요. 먹먹합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여러분 있어보세요. 두들겨 맞았지.
한밤중인데 빛은 안 보이지. 예? 그리고 목에 발에 차고 찼으니까 누울 수도 없지. 발은 몸은 마지막으로 쑤시지. 무슨 생각 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야 엄청 최장했겠다. 그리고 야 그래서 밤중에 기도라는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오는 게 있어요. 한밤중에 기도. 한밤중이 뭐예요? 야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푸념이나 체념이나 원망이나 그런 게 나올 시간이란 말이에요. 한밤중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쩔 바를 모르고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야 이게 해석이 안 되고 답답할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인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뭐예요? 그냥 잘 믿는 게 믿음이야? 내 식으로 이해되고 내 식대로 딱딱 맞으면 그때는 믿고 내 식으로 풀려지지 않고 내가 이 상황을 도저히 모르겠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이냐고요. 바울은 그럴 때에도 그런 상황에도 도무지 이 상황이 뭔 상황이야 알 수 없고 해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게 뭐야? 그게 여러분에게 닥친 어떠한 낭패스러운 일, 답답한 일,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지 그것이 이렇게 해야 돼 의미가 아니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풀리냔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 일을 내가 다 안다 그러면 하나님 안 찾죠. 여러분 진심으로 나는 모르니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만 붙듭니까? 그런 것 같은데 바울이 정말 모르겠는 거죠. 바울의 한계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겨우 내가 이렇게 하자고 왔냐? 그죠? 내가 이러려고 전도했나?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일을 했나? 하나님 하다 보니 이게 좋은 게 뭐야?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두들겨 맞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속 헤매기만 하고 근데 보통 이렇게 나가죠. 나 반도해야지. 그건 저도 공감하고 여러분도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죠. 바울이 어떻게 했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이 이런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진짜 믿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뭐가 진짜 믿음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바라지도 않고 계획하지 않던 일이 벌어져서 도무지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는 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찾는 거. 그게 믿음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되는 건 믿고 내 마음에 와닿는 건 믿고 잘하는 건 믿고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도대체 내가 상황을 뭐가 되는 건 하나님이 내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게 믿음인가요?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제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내 앞이 잘 풀리길 바라고 이 형통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르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더 재밌어요. 그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흔들려서 열린 거예요.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데서 다 탈락했겠다 싶어서 이제 지진 난 후에 감옥문 열고 보고 그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그러면서 놀라는 분이 없구나. 잠깐! 그러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도망간 거야. 그래서 간수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확 바뀐 거죠. 왜냐하면 보통은 다 도망가거든. 보통은 다 도망가. 그런데 바울과 함께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가지 맙시다. 한 사람 도망간 사람이 없어. 죄수인데. 그러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멈추고 다 우리 여기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둘이 떨면서 와서 그때 유명한 말이죠.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그걸 받겠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전했으니까 그 집안이 다 그 사건 때문에 한 집안이 다 예수 믿고 다 세례받았어요. 루디아는 여성교회 회장, 간수는 남성교회 회장. 자 이걸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전도하려고 애썼잖아요.
내가 아시아 전도해야지. 야, 전도가 안 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랑을 보여주고 빌립보 가서 했는데 빌립보 가서 루디아를 통해서 마음을 여주셔서 전도를 하게 했는데 별 성과가 없었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오고 해서 밤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진나게 하셔서 결국은 그 간수장이와 그 모든 가족을 예수 믿게 하셨어요. 자, 누가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물론 바울이 헌신했죠. 바울이 헌신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야. 그러나 전도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지. 하나님이 바울에게 일러주고 싶으신 거예요. 야, 너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봤어. 우리가 다 알죠? 다 알아. 잘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하고 좀 하면 내가 한다고 생각해.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안 되죠. 왜 안 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 좋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함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도무지 답답하고 오른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의 만세가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다. 그러나 1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은 몰라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건 그래서 위험하다. 하나님 필요하면 알려주시죠. 알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 수 없다. 일의 시종을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다는 건 모르게 하셨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모르게 하시지?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왜 우리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 우리가 도무지 아주 상황에 있을 때 에이! 할 게 아니라 그때 더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하면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고 모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점지식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바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깨달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 잘했어. 그러니까 자기를 풀릴 줄 알았지. 안 풀리거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자기가 원치 않는 대로 감옥에도 갔어. 야, 이게 다 망하나 보다. 그렇지만 잘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깜깜한 밤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진을 벌이셨어요. 이건 하나님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의 길을 바꿔줘야지. 하나님이 내 아이의 마음을 바꿔줘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야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이미 오랫동안 잘하는 사다발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찾아. 그럼 길을 몰라도 이거 거꾸로 놓으면 길을 몰라도 그럼 이게 분명하면 편해요.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보여주실 거니까. 반대야. 내가 지식을 찾고 내가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몰라도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전혀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일이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깨닫는 거죠. 와, 전도는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한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잘해봤어. 1차 전도는 잘했단 말이야.
이천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전도는 네가 헌신하고 잘한 건데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지진 속에서 하나님 이 역사 나타나서 바울과,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만들어내는 건 바울의 헌신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공고한 일이 있으면 되돌아보십시오. 뭘 되돌아보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걸 되돌아보십시오. 모든 공고한 날에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이게 일이 왜 이래? 그 문제를 분석하고 풀어. 그러니까 자기는 안 돌아보고 그 문제를 분석하고 풀어. 해결만 생각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되돌아봐라. 뭘?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되돌아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되돌아봐라. 제가 붙인 거예요. 왜냐면 되돌아버리니까 일만 생각해. 일. 자기 자신이 어떤 일 돌아보질 않아. 내 자신이 어떤 일. 그 바울은 그랬을 거야. 제가 성경에 안 나와있지만 야 바울이 저는 깨달았을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내가 하나님 잘해왔다고. 야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지 않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하나님 알아가는 거죠. 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잘하는 일을 할 때에도 기억하는 거지. 내가 이미 해본 일 다 할 때에도 여전히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설교를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설교할 때 도와줘야 됩니다. 준비를 다 했을 때나 어떤 설교 안 풀려서 할 때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설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을 할 때 마찬가지죠. 형통한 날은 돌아봐라. 또 유명한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에게 두 가지 얘기 다 있을까요? 기뻐한 형통한 분을 계실 거고 또 곤고한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기쁜 일도 있으면서 곤고한 것도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 우리의 일상, 그게 우리의 일반이에요. 일반. 우리 사는 게 일반이야. 그랬을 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 뭘 되돌아? 하나님 앞에 삶을 되돌아보란 말이에요. 바울이 전도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내 헌신도 필요하고 내 노력도 필요하고 내 지식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나의 힘으로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깨닫고 보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내 신앙생활이 오래일수록 내 신앙의 커리어가 내가 10년, 20년, 30년 믿었고 내가 권사고 집사고 기도응답 체험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다 했는데 그것으로 안 풀리는 문제 앞에서 어떡하지?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믿음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살 주님께 내어 맡기리. 그러면 제가 붙인 거예요.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까지서도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믿다고 하지만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경외를 하나님께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신앙생활 잘하고 오래 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경력이 오래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내 경험과 나의 그 모습을 믿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알 수 없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만 붙들려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아니 내가 당한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왜?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게 뭐지? 하나님이 정말 크시면 하나님을 안 구하고 다른 걸 구하고 다른 걸 해결받게 바라는데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가장 큰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렵고 답답할 때, 막막해도 뭘 할지 모를 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를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내 마음을 정하고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바울과 시라처럼 한밤중에 기도가 찬양하며 한밤중이라도 기도 찬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중간계 모든 거속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 또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